주님은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의 영적 상황을 진단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임박한 박해와 환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고, 둘째는 장차 있을 대환난과 박해 중에도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 최후 승리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나 말세의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직면하게 되는 영적 전쟁의 현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7교회를 향한 영적 진단을 마치신 후 주님은 환상 중에 하늘문을 열어 요한을 하늘로 끌어올리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몸은 땅에 있었으나 영이 하늘로 들림을 받은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에스겔 8장 3절 생명의 말씀 1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먼저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들어 올려서 시공을 초월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성전 곳곳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 나라가 곧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 사도도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이끌려 환상 중에 시공을 초월하여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거기서 요한은 하나님께 세 가지 종류의 삼중 재앙이 준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7 봉인이 된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나타나게 될 대재앙. 둘째는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나타나게 될 7 재앙. 셋째는 북으로부터 남으로 기울어져 있는 큰 7 대접이 보였는데 그 대접이 하나씩 쏟아질 때마다 나타나게 될 7 재앙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성도들 중에 많은 이들이 사탄의 시험과 미혹을 이기지 못하여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재앙 중에 보호하십니다. 출애굽 때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을 피하게 하신 것처럼 말세에도 하나님께서 삼중대 재앙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최후 총공격을 합니다. 삼중 대재앙 중에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과 교회를 마지막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주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주님께서 새 하늘 새 땅으로 들여보내 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됩니다. 이것이 이후 전개될 요한계시록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요한을 하늘로 들여 올려서 먼저 뭘 보여주셨냐 하면 하늘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 곧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늘에서 드려지고 있는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함께 본 것이에요. 앞으로 닥칠 재앙과 영적 전쟁을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왜 천상의 예배를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첫째,
앞으로 전개될 모든 일들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경배받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둘째는 그러므로 시험과 박해와 핍박과 미혹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는 승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약속되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능력을 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박해를 이길 수 있는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배하는 힘으로 이기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먼저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은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4장은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는 모습을 전가하고 있고 5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배받으시는 모습이 전거되고 있는데, 천상의 예배 모습이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보좌는 뭐지요? 의자입니다. 왕이 앉는 의자. 여기 의자가 있지만 이런 의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보좌가 딱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보좌 주위로 무지개가 둘렸는데 마치 녹보석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광채에 휩싸여 계신 모습을 요한은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성도들이 이해할 만한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보았더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빛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요한이 참 복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당해서 100세 가까운 나이에 밤무섬으로 유배되어서 채석장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지만 저는 요한은 복되다고 믿습니다. 요한이 그 모든 역경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요한은 어떻게 다 이겨내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서 숨질 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천상의 예배를 목격한 그 은혜로 요한은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 은혜를 힘입을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전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 2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극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보배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담긴 보배처럼 우리가 질그릇 같지만 그 주님을 꼭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큰 능력이 나타나서 사방으로 여러 환난 문제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어떻게 되며 쌓이지 않냐면 상당히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그 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누가 우리를 막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하여도 우리는 뿌약뿌약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뿌약뿌약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주를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뿌약뿌약 일어나서 또 터득터득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겁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모두가 마음 문이 열리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베푸신 것처럼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은 그 하늘 보좌 앞으로 인도함을 받은
천상의 예배에 참여했던 그 은혜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채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24장로지요? 첫째, 다윗은 성전 제사가 차질 없이 드려지도록 제사장들을 몇 개의 반으로 나눴습니까? 24개의 반으로 나누어서 그 반차를 따라 그 반에 속한 제사장들이 한 달씩 가서 성전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성전 제사가 차질 없이 드려지게 했었습니다. 둘째는 12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수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7과 함께 완전수로 여겨집니다. 근데 거기에 12를 더하면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 완전함이 끝을 보는, 정말 끝장을 볼 정도로 방대하고 충만한 완전함을 표하려면 거기에 1000을 곱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몇이지요?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12 더하기 12 곱하기 1000 14만 4천. 7장 4절에 그 숫자가 나오는데 신천지가 이걸 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14만 4천이 다 모이면 주님이 재림한다. 근데 그 14만 4천은 신천지 성도여야 한다 하고 몇만 대 시작했는데 지금 30만이 넘었는데도 아직 주님이 재림을 안 했습니다. 그 비밀은, 그 의미는 제가 7장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24장로가 거기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정말 온전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긴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곁에 저마다 왕의 보좌를 얻어서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부관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에 그들도 참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충성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참여시키는 줄로 압니다.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참여할 것이요 저 나라에서도 보좌를 얻어 나와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또한 요한계시록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3번입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며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정말 12 더하기 12처럼 완전히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길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곁에 보좌를 얻어서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에 우리도 참여하는 자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택하여 세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 다음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고 그 등에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유대인들에게 12와 마찬가지로 7,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수인데 보좌 앞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 곧 성령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보면 왕의 보좌 앞에는 카펫이 깔려있죠. 그래서 거기 부복하면서 신하들이 왕 앞으로 나아가 명령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는 카펫이 아니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놓여 있다는 거죠. 실제로 유리바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것이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앞뒤로 눈들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눈이 가득한 것은 만물을 사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언제라도
이해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첫째 생물이 뭐와 같다 그러죠? 사자와 같고 권위와 용맹함을 뜻합니다. 둘째는 뭐와 같습니까? 송아지 같았습니다. 충성스러움과 끈기를 말합니다. 셋째는 뭐와 같았습니까? 사람 모양이었습니다. 지혜로움을 뜻합니다. 넷째는 무슨 모습입니까? 독수리 같았습니다. 민첩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신속하게 이행하려고 하기 위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 그룹, 체루빔의 모습이죠. 여러분, 천사 그룹은 보통 어떤 장면을 떠올리죠? 사람들이 애기 어깨에 날개 붙어 있는 거예요. 천사로 우리는 생각해요. 또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여성이 그죠? 우아한 날개를 이렇게 탁 하고 있는 거 우리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증거하는 천사는 그렇지 않아요. 그 모습이 마치 뭐 같고? 사자 같고, 뭐 같고? 송아지 같고, 뭐 같고? 사람 같고, 뭐 같고? 독수리 같이. 그렇게 지혜롭게, 용맹스럽게, 민첩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8절을 보면 천사들이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천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 그것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찬미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 어떻게 하지 않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주요 업무가 뭐라고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천사의 일이다. 우리 오늘 성가대 천사와 같은 일을 맡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성가대만 아멘 안 하고 딴 분 다 아멘 하셔서 천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다. 천사의 경배가 끝나자 24장로들이 화답을 합니다. 머리에 쓰고 있던 건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내어드려요. 여러분, 건관을 벗어드렸다는 건 뭘 뜻합니까? 이 권위와 권세가 당신으로부터 왔으니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임하고 위탁하는 절대 순종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관을 벗어드리며 24장로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또 뭐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는 딱 한 사람뿐이었죠. 누굽니까? 당시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누구지요? 그렇죠.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존재로 신격화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 이름 함부로 부릅니까? 누가 저보고 우리 교원들 중에 김성률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냐 하면은 그들은 서기관들이 성경을 낭독하다가 하나님의 이름, 뭐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고개를 잠깐,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고개를 잠깐 들었다가 그 다음 구절부터 읽어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서기관들이 필사를 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왔다.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모욕을 하고 와서 그 다음 다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했대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읽다 보면 몇 번 하는 거야. 정말 그랬대요. 그렇게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경외의 대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도미누스 에 데오스라고 부르게 했어요. 뭐죠? 주 그리고 하나님. 도미누스 에 데오스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한 사도가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이렇게 딱 해서 요한계시록을 써서 보냈단 말이죠. 지금 무슨 각오를 한 거죠?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감히 도미티아누스 황제 외에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이런 신앙의 기계로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신앙의 세계가 이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다음 세대도 우리 보고 갈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모습 보고 가다가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요한 사도처럼 이런 기계를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5장은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장 1절을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팎으로 글들이 빼곡히 적혀있는 두루마리는 당시에 없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었다는 것은 어느 것 하나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고 7인으로 봉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그 기록된 것을 볼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 기록되어서 7봉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 같은데 아무도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은 너무 그 사실에 슬퍼서 크게 울었는데 24장 중 한 사람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는 음성을 듣고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24장로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7뿔과 7눈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뿔은 뭘 나타낼까요? 권세를 나타내죠. 눈은 뭡니까? 통찰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은 속죄제사의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씻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권세와 완전한 통찰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7봉인된 두루마리에 인을 뗄 권세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5장 8절을 봅니다. 5장 8절 봉독합시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 이제 인을 떼게 되는데, 인을 떼면 이제 7재앙이 시작이 되는 건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금은고와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을 드렸습니다. 금대접에 뭔가 가득 담겨 있어서 보니까 그것이 향인데, 요한이 알게 된 것은 이 향은 뭐라? 성도들이 지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올려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지는 어디에? 금대접에 담겨서 누구에게로 전해지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누구에게? 어디에 담겨서? 네, 함께 합시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흠양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지성소 앞에 향단이 있었어요. 거기 향을 사르면 하나님께서 그 향을 흠양하신다 그랬어요. 흠양이 뭐죠? 여러분, 커피
주문하면 커피가 탁 나오면 뭐부터 해요? 홀딱 마십니까? 뭐 하죠? 예. 우리 함양에서 그 향이 제일 좋은 커피가 있잖아. 어디 커피? 아니, 파란 지붕. 그래도 딴 카페 이야기 안 해서 다행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커피 참 좋죠. 그 커피가 파란 지붕에서 오는 거 아시죠? 예, 우리 교인 이야기니까 이건 광고 아닙니다. 뭐부터 하죠? 예, 그거를 한자로 뭐라 그래요? 험향. 향을 느껴보는 거예요. 험향.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 향단, 지성소 앞에 향단에 향을 다 사르면 하나님이 그 향을 뭐 하시고? 험향하시고 기뻐하사 그 백성을 복주시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험향하지 향을 사르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향을 사르는 것처럼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는 것이 있다. 성도의 무엇이다? 너무나 귀하게 거룩하게 지성소 앞 향단에 향을 살라 바치는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죠. 성도들이 뭐하면?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건배접에 담겨서 하나님이 험향하신다. 하나님 보좌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대접을 받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실 때에 성도들의 기도를 재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받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8장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 6절, 생명의 말씀 4번 같이 봉독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7 인을 떼기 전에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행하시고, 또 지금 뭐 하기 전에 7 끝에 뭐가 나와 있어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뭐 하길 준비하더라? 이제 나팔 불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7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를 먼저 받으시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을 주신 건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 누추하고 죄 많은 입으로,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이 입으로 얼마나 우리가 험한 말 많이 하고 살았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입으로 기도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시고 우리 기도를 당신의 구원 역사의 재료로 삼으신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천천만만으로 증거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되느냐? 뭐가 더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더해져야 돼요. 못 믿으실 것 같아서 내가 준비했어요. 에스겔 36장 37절로 38절 생애의 말씀 5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고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지금 바벨론의 침략으로 공격을 받아서 다 파괴되고 엉망진창이 되고 70년 동안 버려져 있던 이 땅이지만 하나님이 그때 절기의 양떼와 사람 떼처럼 버글버글 하도록 예루살렘을 다시 번성하게 할 텐데, 그럴지라도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그같이 이루어지기를 뭐 해야 할지라? 기도해야 할지라.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를 요구하실까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 안 해도 복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싶으신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있는, 그냥 이거 복이다 하고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있는 그 놀라운 신령한 복, 평강, 기쁨, 만족, 감사, 소망, 영생의 그 능력, 이 모든 걸 다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평생의 기도자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금대접에 기도가 차면 큰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의 기도자가 되면요, 응답이 차고 넘치고 흘러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미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여쭤볼게요. 꽃감이 먹고 싶어서 그 꽃감을 깎아, 지금 감을 깎아. 그 꽃감 언제 먹어요? 며칠 걸리죠, 보통? 안 해보셨습니까? 깎아서 바로 먹습니까, 꽃감? 아마 한 달은 있어야죠. 한 달 더 있어야 되죠. 그래요. 생각해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깎아놓은 꽃감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당장 급하니까 그때 막 기도해. 응답받으려고 힘들지. 늘 기도하면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꽃감이 다 있게 해가지고 그냥 손만 벌써 따먹으면 되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뭘 하는데 이상해. 아버지, 이거 내가 하는데 처음에 이런 거 하는 사람 이렇게 잘 안 되거든요. 이상해요. 이상하긴 뭘 이상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뭐 본인이 모를 뿐이지. 꽃감 좀 주렁주렁 깎아서 매달아 놓읍시다. 그게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야. 기도 뒷바라지 해야지. 자꾸 깎아가지고 자꾸 뭐 해야 돼? 매달아 놔야지.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그냥 뭐 하다가 손 쏙 이러면 꽃감 탁 잡아요. 어이, 호박이 덕부쩍 굴러왔네. 함께 합시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잖아요. 어디에 담겨요? 금대접에 담겨서 누가 받아요? 하나님 받으시다. 아, 기도만 하면 되는데, 내가 보기에 하면 되는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제 주님을 경배합니다. 5장 9절로 10절을 보면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예수님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는 주님이 자기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제사장 같은 사람들로 감히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덕분에. 그래서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화답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5장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와 능력과 존귀를 부여받으신 분이라고 찬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늘과 땅 위의 모든 만물이 찬미로 화답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5장 13절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네 생물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함으로 천상의 예배가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성도는 예배하는 힘으로 말세의 환난과 시험과 미혹을 이겨낼 수 있다. 예배가 아니면 안 된다.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 눈에 보기 좋고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를 피로 사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바라는 것이 예배다. 그 예배를 드림으로 이후에 이어질 모든 환난 시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예배가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다. 이것을 4장 5장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반기에 성실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군다나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의 부탁이 아니고 주님의 간절한 기다림인 것을 하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예배자로 부르셔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천상의 예배로 이어지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평생의 기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평생의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세요. 천사도 경배하고 또 하늘의 24장로도 예배하고 하늘과 땅 아래 땅 위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우리도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송을 통해 하나님과 이어져 살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하반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잠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